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합니다. 복잡한 관계, 불확실한 미래, 또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앞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줄 건가? 이런 근본적인 퀘스천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스프로울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단순히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적용시키시는 분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구원의 능력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으로 나타날지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시는 가장 실제적인 조력자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성 중심의 사고방식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전문가의 조언이라든가 자기 개발 서적, 과학적인 분석 등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움은 비합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부흥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성령님과의 만남이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삶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을 넘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원어민이 발음하면은 뒤따라서 바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유용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섀도우 스피킹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섀도우 스피킹을 하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자꾸 따라하다 보면은 암송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중보 사역을 설명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이제 도우시나니라는 말은 함께 짐을 지다, 함께 붙들어 주다, 함께 협력하여 돕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말에 함께라는 말이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함께 한다.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옆에서 함께 짐을 들어 주시듯이 도와준다,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깊은 신음 속에서 나오는 한숨,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소리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 필요와 고통을 아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간절히 아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연약함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가장 실제적인 조력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로마서 8장, 기독교 신학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그 장마다 닉네임이 붙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6절, 27절 말씀은 성령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갈등, 이런 이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모를 때가 많은데,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영적인 갈망을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신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실로 강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께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 분석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기도할 내용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함께 짊어지시면서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씀 듣는 순간 참 너무 놀랍고 할렐루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교회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은 아주 화려한 그런 억구를 묘사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도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불완전한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온전케 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또 중보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모습과는 달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하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주로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루아흐는 바람, 숨, 영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활동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태초부터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는 루아흐가 특정 인물들에게 임해서 초자연적인 힘과 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도 루아흐의 사역이었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큰 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느니라. 스가랴 7장 1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려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루아흐는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특별한 능력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주권자였습니다. 우리는 루아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변호자, 위로자, 도우시는 분으로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때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라.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매일의 결정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삶의 혼란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만드시며 그분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단순한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가장 친밀하고 필수적인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매일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나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인격적인 조력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